훈계에 의한 회복의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본문을 봅니다. 10장 1절.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국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제기하리이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항상 행하였던 그러한 금식의 절기가 있는데 그 금식의 절기가 스가랴서 8장 19절 보면 4번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면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 이렇게 네 달에 금식을 행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달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9월달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10월달 금식 기간이 되어지니까 금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그러자 7장 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제 선지자들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 의외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금식을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과거에 그렇게 행했던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참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가진 고난과 고통과 수고를 당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위안을 받고 있는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백성들인데 근데 그 백성들 향하여서 그게 나와 하면 상관이 없는 신앙이었다. 믿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의 백성들은 나중에 또 뭐죠? 요일을 정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 이게 1년에 4번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매 달마다 일주일에 2번씩 해가지고 매 주마다 금식을 선포하는 그런 율례가 또 나중에 발생이 됩니다. 그 정도로 금식을 정말 열심히 행하였던 백성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와 하면 상관없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제 염소와 양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편에 2편에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께서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추울 때 입을 옷을 입혀주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적이 없다 이야기하는 부류가 있었잖아요. 너희들이 그런 적이 없어. 우리가 항상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너희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을 행하였다.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구약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지만은 과연 내가 지금 믿는 이 신앙이 진짜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잘못 알고 믿는 것인가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인가 잘못 알고 믿는 것인가 그럼 바르게 아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바르게 아는 것인가 그것은 그 기준점이 성경이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지에 지금 흩어져서 각 모교회를 섬기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공부도 하고 있는 줄 제가 압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줄도 제가 알고 있고 근데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그 가르침만이 저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늘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참 기준이고 성경 이외의 다른 가르침은 나로 하여금 성경을 배워가는 일에 도움이 되는 선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것이 성경과 같은 대등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기억을 해 주십사라고 당부를 하죠.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사색에서 처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안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야기지만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믿는 신앙들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른가? 왜 다를 수밖에 없는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절대 진리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다가 인간의 이성이 포함이 되어져요. 그래야 해석이 됩니다. 이 성경 플러스 알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알파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성경을 변질시키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알파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 알파라고 하는 부분, 이 이성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이 되어져요. 이 해석된 성경이 나의 신앙의 신조가 되어집니다. 이 신조들이 모여서 교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들이 교리를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또는 뭐 침례회, 이런 모든 그 교단들이 사실 이 교리라고 하는 부분에 기본을 두고 설정이 되어지는 모임들이거든요. 근데 이 교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멀어져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플러스 알파에다가 여기도 또 알파가 되어졌거든요. 또 알파가 되어졌어요. 근데 알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만큼 오히려 그게 옳게 되어졌으면 너무 다행한 일이지만은 잘못되어져 있으면은 전혀 엉뚱한 길로 가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평선이 있어요. 이 수평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수평선에서 처음에 약간 각도가 어그러졌어요. 근데 어그러지는 그 길을 가게 되어지면 그 거리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교리로 완성이 되어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성경으로 늘 되새김돼야 됩니다. 성경에 과연 이 말이 맞는가? 칼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칼빈 선생이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에 또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오거든요.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이 신조이고 교리예요. 그럼 그 내용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근본된 주제에, 근본된 기준에 맞느냐? 이건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내 신앙의 중심이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정말 올바로 서 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다듬어 가야 하는 숙제가 저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 주어진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죽으라고 이게 맞다라고 믿어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딱 심판대 앞에 섰는데 너 그것이 헛것이었다? 이 말 듣는 것만큼 비참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그게 너희들이 잘못된 신앙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8절, 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헤아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청중하기를 싫어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는 백성이라고 누가 봐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졌지만 실상은 형제들을 해하고 이웃을 해하고 그리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도모를 신중히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었다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들을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음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는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원래는 이 땅이 사람들이 번화하는 그런 땅이었던 것인데, 그런 지역이었는데 결국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청종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불러도 대답도 안 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결국 회리바람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다 열방에 흩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예루살렘과 시온성이 황무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기를 애쓰고 지어가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뭔지 아느냐?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성전을 짓고 있다. 무엇하라고 짓겠는가? 바로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지금 짓지 않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시온을 회복하여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내가 이제 시온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열방에 흩어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그곳에 거하게 된다. 거하시겠다. 고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그러한 성읍이고 하나님의 산성이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겠다.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어진 그 백성들 내 백성이다 칭함을 받게 하겠다. 그런 말씀,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야,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일을 해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 8절 8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을 근데 이 백성들을 흩으신 이가 누구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누가 흩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인 하나님 당신이 흩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하나님 당신이 이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고 또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이 왜 흩으셨을까? 왜 흩어요? 왜 흩으셨어요?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백성들을 그러면 권고하게 하셨고 시련과 아픔 가운데 두신 것인가? 열방들에게 짓밟혀서 정말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피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디가 하나 잘려서 이렇게 몸이 불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된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시련과 아픔을 왜 주시는 것일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도 주시고 때로는 싫은 아픔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있어서 유일하게 내가 너만을 내 백성으로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간절함을 우리는 이미 선지서에서 봤습니다. 신명기서에 나와 있어요. 오직 너희만이 내 백성이다. 이 세상 수많은 인간들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인간들 가운데 오직 너만 내가 내 백성이라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만 하나님이 되어 주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런 존귀함의 가치를 잊어버린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흩어뜨린 것이다.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또 끄집어냈다. 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인 것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닙니다. 끝없이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하신 때가 다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내가 잘나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잘났든 못났든 당신께서 섭리하게 정해놓은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다 찼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으로 표현하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돌아오게 한 겁니다. 당신께서 약속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말렉이 믿는 신이고 또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일 수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다. 저쪽에서는 천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 저쪽에서는 문못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 또 요즘 아까 누구죠? 그 하나님 나라에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런 분일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신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신앙입니다.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해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8장 16절 내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는데요.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명수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행할 일에 대해서 백성들이 행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고 성문에서 또한 진실을 말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또한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왜 이런 것을 행하면 안 된다, 행하지 말라 그러시는가? 이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행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행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행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죠. 그게 선악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이 있어요. 좋아하심과 싫어함. 이게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좋아함을 우리는 선이라 칭하고 싫어함을 우리는 악이라 이렇게 칭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좋아하는 대로 행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함으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거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싫어하는 일이 뭐였냐면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이었어요. 즉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싫어했어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기준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선악의 기준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점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판단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건 좋은 일, 이건 나쁜 일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그래서 좋은 일,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뭐 도둑질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좋은 일이다. 그 다음에 남을 때려서 해야 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이것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법을 만들고 행정을 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사회적인 섭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나면 일어나는 모든 인간이 스스로 기준이 되어 생각하는 것들은 다 사실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예표로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함이 마땅하다. 이게 내 백성의 당연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 선이라고 하는 부분과 여기에 있는 이 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이 나누어져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인가? 전혀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그래서 아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나는 열심히 이렇게 믿었고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게 아니다.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히려 싫어하는 것이었다. 라고도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좋아하심을 싫어하심을 분별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가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 말씀으로 새겨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이제 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경고가 하드라 땅에 임하며 다메섹 땅에 머물러졌다. 그러니까 대적을 멸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선포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 17절, 예루살렘 거민이 승리하여서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대적은 멸망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되어진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수없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9장 11절 한번 볼까요?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무릎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그나마 살았던 백성들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장 1절에서 1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거짓 목자를 벌하고 유다 족속에게 메시아가 나와서 승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주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이 구원자가 당시로 말하면은 수룹바벨 또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어떤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이제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회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회복해 준다. 그리고 온전한 회복인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12장에 있는 말씀, 심판에 의해서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것이 참된 것인가 이걸 밝혀주는 섭리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무엇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며 그 무엇을 해야 합당한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가불을 확인시켜주는 섭리가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행하십니다. 너 이런 죄를 지었다. 이것은 죄다. 고로 이러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근데 이러한 죄에서 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 너로 하여금 나의 은혜가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하신 심판 섭리의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를 깨달은. 그 다음에 죄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인 죽음. 죄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가 죽음인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과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섭리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섭리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것은 죄 지은 백성들이 죄인지 몰라. 그래서 야 그거 죄야 하고 확인시켜줍니다. 그 죄의 결과는 죽는 것 뿐이다라고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그래서 너희들이 죽음 마땅한 존재인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어. 왜 구원해 준 줄 아느냐?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베풀어 구원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은혜가 은혜임을 알게 하는 섭니다. 이게 이제 율법이 갖고 있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러한 개념들이 다 똑같은 맥락에서 전개되어져 가고 섭리되어져 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11장과 12장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심판에 의해서 회복해 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 여기에 이제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의 말씀들 제가 자료를 보면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에 줄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그런 구절들을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은데 제가 또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통해서 또 은혜라고 하는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주겠다라는 말씀이 7절에 보면은 자세히 나옵니다. 7절에서 14절 7절 봅니다. 스가랴서 11장 7절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인다. 하나님께서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 연락이라고 하는 그 희락과 기쁨의 막대기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원래 그런 은총과 희락의 연락의 막대기로 백성을 이끌어 왔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두 동안 내버렸다. 그래서 열방으로 붙잡혀 멸망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은 30을 달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다 다시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12절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을 가룟유다가 팔 때 받은 돈의 가치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은 30이라고 하는 섭리 자체가 그 돈의 가치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장차 그리스도 예수와 연관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기록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12장 1절에서 6절 예루살렘과 유다가 대적을 쳐서 멸하고 승리할 것이다. 7절에서 14절 유다를 구원하는 날에 영을 받은 백성이 그 찌른 자를 보고 애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본문에 담겨있다. 그 주제를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7절 32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해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 이게 우리가 아까 이 도표를 그렸었는데 이 도표 부분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721년에 또 바벨론 포로로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어집니다. 539년부터 시작을 해서 536년에 이제 2차 귀환하고 그다음에 이제 454년, 445년에 이제 2차 귀환, 3차 귀환에서 성곽까지 이제 완공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제일 먼저 누구부터 회복이 되냐면
유다 백성들, 즉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부터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 두기살 왕조가 멸망이 되어졌지만 이 왕조를 이루고 있는 이 백성들은 12지파의 자손들입니다. 이 백성들은 나중에 회복해 주겠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조는 완전 멸망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이 다윗 왕국의 뿌리였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12지파라고 지파의 뿌리였던 그 백성들은 회복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유다가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먼저 유다부터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해 준다.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왕조의 멸망을 가리키는 거지 실제로 다윗 왕국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12지파의 자손들은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또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 속에서 이제 13장과 14장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면 13장 사죄를 통한 회복의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13장 1절에서 6절 죄와 더러움을 씹는 셈이 열려서 우상과 거짓 선지자를 제하고 정화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13장 1절입니다. 323쪽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씹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비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를 것이다. 참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 왜 죽이는가? 왜 죽여요? 왜 죽여요? 얘가 자라면서 예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라고 예언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여서 그게 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다. 거짓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러니 차라리 그 낳은 부모가 그를 하지 못하게 막았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계속 하려고 하면 그 예언할 때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하는 거죠. 철저히 제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고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빙자한 행위들이 나타나는 것 자체를 그 부모된 자로서도 철저히 그걸 봉쇄하고 막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렸을 때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쩌느냐 하며 대답하기를 그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당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여 선지자로서 일을 행하다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여서 그 상처를 가진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니야.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나는 농부의 아들이야. 그렇게 선지자의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정말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일념을 가지고 그 말씀만을 굳게 세워간다. 그러지 아니하면 오히려 철저히 조심스럽게 자기를 살핀다. 이런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오직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께 회복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14장에도 계속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14장 1절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여호와께서 때리시는 날이 진노의 날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련과 혼감으로 그 백성들을 때리지만 그러나 멸망되지는 않는다. 남겨두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의 기간이 끝나게 되어지거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이러한 내용.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말씀대로 너희들이 지금 돌아왔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이 수르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이 성전을 지으면서 왜 우리가 이 성전을 지어야만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어떤 마음으로 이 성전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금과 은과 값진 보석으로 만들어졌던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의 가치를 하나님이 인지한다라는 그 영광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의 가치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려 버렸죠. 바벨론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는지 역사를 보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솔로몬 성전에 기둥 2개가 있었어요. 그게 다 금은 동으로 치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동을 다 벗겨냈어요. 그 동을 벗겨내기 위해서 아예 밑둥이부터 다 무너뜨려가지고 하나씩 그 돌덩어리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끄집어냅니다. 녹여낸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 가치를 그 금은 보화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그랬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준 영화와 권세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르바벨 성전은 돌로, 흙으로, 나무로 지어지죠. 그런데 그 성전의 영화가 그 이전 성전의 영화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곳에 거함이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신앙의 중심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권고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화려함이나 그 크기의 규모나 물질적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분량, 이게 진정한 참 신앙의 깊이이고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러한 성전을 회복해 주어서 하나님께 이제 온전히 제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해서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어서 이제 말라기서의 내용이 성경 구약 성경 마지막을 장식을 계획하게 되어집니다. 말라기서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학교와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다시 회복해주는 그러한 섭리의 사건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했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보냈다라고 하는 약속대로 그들을 보내셨고, 더불어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의 약속을 따라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거 너무 틀림없이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증표로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이 다시 수르바벨 성전으로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성전 회복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인 것을 너무 분명히 세워줬어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 이 선민이라고 하는 나라의 중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분명히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끝나고 난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학계 스가랴가 기록되어지는 시기가 1차 포로에서 606년이었죠. 아까 1차 포로에서 수르바벨이 돌아왔어요. 그리고